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면제년을 지켜 성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매 7년에 면제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꾸어주고 이방인에게도 꾸어줬는데 7년째가 되면은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도 되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독촉하지 말고 그냥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유대인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들끼리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문화를 지키고 산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진짜 다 좋겠어요? 돈 받을 사람은 안 좋고 돈 갚을 사람은 좋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내 돈 꿔주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놨던 거 꿔줬는데 갚을 사람은 안 갚으니까 갚을 사람은 좋지만 받을 사람은 나쁘죠.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런데 성경이 돈 꿔주고 받고 말고 할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겠느냐고요. 자, 구약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보낸다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를 약속한 메시아로 보냈다는 성취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지, 확신할 수 있겠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도 그 전체적인 얘기한 부분만 떼서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돼야 돼요. 전체는 메시아를 약속하는 내용인데 오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메시아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돈 꿔주고 받고 7년 뒤면 받지 말라고 면제하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돈 거래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전체적인 논리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내용도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단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몇 절을 읽지 말고 문장을 읽지 말고 문단을 읽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국어를 가르칠 때 문단 나누기를 한다고요. 자, 이 글에 문단을 나눠봐라. 세 문단으로 돼 있냐, 두 문단으로 돼 있느냐,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해봐라. 이 글의 핵심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제1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1문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2문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3문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전체의 글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정치인들 그 몇 마디 하는데도 앞뒷말 안 맞게 하고 자기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노인들은 한 표면 젊은 사람들은 2표, 3표 줘야 된다 해서 노인 무시했다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인 무시한 게 아니에요. 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시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평등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평등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18살 넘으면은 90살 먹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한 표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 무서운 얘기죠. 노인을 무시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노인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 당신은 지금 평등선거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냐, 어떤 사고를 가졌냐 이러고 따져야지. 따질지도 모르더라니까. 공격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오늘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머리를 쥐어 짜내가면서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면 딱 좋냐면요.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는 사람이 되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멋있는 설교가 된다고 이제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성경이 그런 동거래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그 강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보같이 사는 우리들은 동거래할 때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사는 우리라고 하면은 어리석기 흠이 없는 그런 삶.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동거래하면. 줄 것은 기어 갚으려고 그러고 받을 것은 기어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세상에서는 어디 그래요? 받을 것은 기어 받으려고 그러고 줄 것은 어떻게든지 떼어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강 목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기 그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얘기하는가는 이제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신관, 인생관, 역사관이 정리가 돼야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돈 꿔준 것 기업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은 것은 기업 갚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5분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시지 말라고. 자,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3절에서 면제년, 즉 7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는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잖아요. 이제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7년 동안 못 갚으면은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면제를 해줘라. 이방인들한테는 받아도 되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촉하지 마라. 그냥 면제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아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부유하게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꾸어 주기는 해도 꾸지는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워주는 일은 있어도 구우는 일은 안 생기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명제적인 얘기라고, 방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 하는데 무슨 복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너는 복된 자로다. 너는 복받은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새끼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새끼 맞아. 이제 이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 자녀인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데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답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제시해버리니까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잘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교적인 가르침까지 딱 앉아놓고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내가 마른 자리에 진 자리에 뉘어서 너를 길렀느니라. 나는 네 애비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길렀으니 내가 늙으면 너는 나를 봉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교예요. 유교적인 방법이라고. 그런데 공자도 원래 앞뒤 떼고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냥 사랑으로 키우면은, 사랑을 쏟아 부어서 키우면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아프면은 그냥 머리 열나면은 물수건으로 밤새 어머니가 아버지가 잠 안 자면서 옆에서 열 시켜주고 그렇게 기르면은요, 그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은 크면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저 존재가, 저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데, 저분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정말 유교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목심에 올라가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효초를 때리니까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었구나. 효초리 힘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운다고 하잖아요. 수준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유교 교육을 받았어도 수준이 달라요.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도 수준이 달라요. 얼마나 기독교가 유치하면은 강대상에서 공자 맹자를 찾냐고 지금. 크리스찬 신문에 맹자 얘기 자꾸 쓰는데 나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 그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을 면제케 하는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은 과거 가난하게 살던, 짓눌려 살던, 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겨우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먹이는 그것이나 얻어먹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시킨 분도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가난하게 살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나 여호와다. 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면제년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채권 관계는 이렇게 하고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그런 복을 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누려야 될 풍요로움은 육적인 풍요로움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풍요로움이죠. 그러면 과거 죄의 종살이 하던 아주 지지리도 정말 복이 없이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풍요롭게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죄에 억눌려 살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왕의 종살이 하던 것은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 과거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던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지도 복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주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42절 한번 봅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해야지 욥기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고 앞뒤 딱 잘라버리고 개업하는 집 가서 그 구절을 써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닌데 네가 지금 의자 3개 놓고 국밥집 하지만 나중에는 큰 한식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 지은 주가 많으니까 그러지 너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겠느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지은 주도 있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고 지은 주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 주는 거야. 지금은 너 이렇게 심히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그러면 나중에는 괜찮게 될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말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얘기라고. 신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고 욥한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국밥집 개업하는 데 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붙여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절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하나를 따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구절을 따와야 돼요. 자, 일반 대학 논문도요, 그런 게 수두룩해요. 거의 다 그렇게 논문을 이용을 해요. 책 한 권에도 똑 따와요. 누가복음 7장 42절을 보면은, 자, 7장 41절부터 봅시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주유삼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몬은 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나 해먹으려고 따라다니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정말 메시아 맞는가, 뭐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높아지면 가르치지만 강론 들을 때도 그랬죠. 내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먹여야 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저거 누구 들으라고 그런 소리 같구만.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있고 어떤 교회는 딱 강론 끝나거나 뭐 그 교인이 국문학과 교수인데 목사 오늘 뭐 말이 뭐 앞뒷말이 안 맞았느니 뭐 조사를 잘못 썼느니 접속사를 잘못 썼느니 막 그런다고요.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죠. 뭐 이왕 하는 말 접속사도 잘 쓰고 조사도 잘 쓰고 잘 써야 되죠. 뭐 밥을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밥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사과를 먹었습니다 하는데 사과을 먹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아량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죠. 그런 정도는 요셉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면 아 목사님 지금 머릿속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야곱이라고 나왔구나.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강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듣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서는 이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지. 찰떡같이 얘기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어 버리면 골치 아픈 것이고. 그런 정도는 애교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말 실수라는 게 그건 실수가라기보다 실수라면 실수지만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눈으로는 요셉이라고 읽었고 요셉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 야곱이라고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빚을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은 빚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빚을 줬어요. 근데 둘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냐는 것이지. 둘 다 감사하면은 좋겠지만 둘 다 감사하겠죠. 그런데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면전에는 빚을 탕감받아도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앞잡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죄진 걸로 따져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면 내가 지옥 아랫목 차지한다 얘기하듯이. 그걸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닌 사람 아니냐. 스데반 집사 때려 죽였지. 거기서 증인 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면제년에 탕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벨이 양잡아 제사 드린 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양을 준비한 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도 애매히 받는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저주해가지고 쫄딱 망하게도 잘 섬길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들같이 물질축복 준다고 날 잘 섬기고 물질축복 안 준다고 잘 섬기는 줄 아냐. 요 그런 사람 아니다.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쳐봐라. 그래갖고 재산 다 없어지고 부인까지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막 아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응? 막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기왓장 깨가지고 득득 긁었다고 하잖아. 응?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응? 그러잖아요. 자, 애매히 받는 고난. 여러분들 애매히 고난 맞습니까? 어떤 전직 대통령까지 못된 짓 하고 감옥 가가지고 자기가 뭐 욥이라나 자기가 요셉이라나 뭐 애매히 고난 받는다 그러는데 뭐 애매히 고난일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뭐 신문 보도나 알고 그렇다 생각하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애매히 고난이면 어쩔 것이오.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속으로 삭혀야 돼. 그래. 내가 괜히 안 해도 될 거 괜히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그래 내가 기꺼이 고난 받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감내해야지. 역사를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정적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없는 지도 만들어요. 자기 편은 있는 지도 없애버리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괜히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나쁜 짓 해놓고서는 애매한 고난 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뭐 최고인 줄 알아? 잘못했으면 감옥 가고 애매한 고난 받아도 받아야지 어쩔 거냐고 그래야죠. 애매한 고난 한번 받으셔봐. 한번 세게 한번 받으셔봐. 그 말 가볍게 나오는지 그거 쉽지 않아요. 제 입으로 전하고는 있지만 그거 쉽지 않다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아니, 감기만 걸리고, 아니, 엊그저께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눈이 막 따끔하면서 해갖고, 핏줄이 터지더라고. 아이, 막, 되게 신경 써지고, 주일날 강단선에 쓸 수는 있겠는가. 그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죽겠는데, 진통제 아니면, 못 견디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가, 조금 더 낫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초월해서 천상에 계시지, 지상은 아직 관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천재들이에요. 세계적인 역사적인 천재들이라고. 니체, 낭케,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천재들이라고. 역사에 이름이 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지만 육신적으로 때로는 고달프게도 하시고 애매한 고난도 받게 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는 그대로 못 본 채 안 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고 때로는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시키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일은 큰일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많이 갖고 살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이러면 안 되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돈 많이 갖고 살려고 하면 그건 양심 불량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수긍을 하고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네 계획이고 내 계획은 따로 있다. 너는 네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미안하다만 내 생각은 따로 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 그게 인정이 돼야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생기는데 병 생기니까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매치기 당해서 잠 못 자는 거나 소매치기 당했는데 잠까지 못 자면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소매치기 당한 것도 섭섭한데 잠까지 못 자냐.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 근데 소매치기 안 당했으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잠을 편하게 못 잔다. 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소매치기 안 당했는데 잠도 못 자.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 부덕부덕 갈고 이제 더 심하면 이제 가서 부엌칼 갈고 있어. 근데 좀 헷질헷질 하는 애들이 길거리에서 막 칼 휘두르고 그런 거 아니오. 가다가 느닷없이 그런 놈 만나가지고 뒤에서 막 한번 내리쳐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 세상이 그래서 되겠냐고. 근데 세상은 더 그렇게 가요, 좋아져요. 랑케도 얘기했어요. 과학적인 진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적인 진보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인간 정신적, 특히 도덕성의 진보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루터교인이에요. 성경을 알아.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랑케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도덕적 진보는 안 된다. 왜? 갈수록 폐역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위성 만들어서 달나라는 갈는지 몰라도 인간 도덕성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했지 더 도덕적으로 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대통령 나와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강한 것은 왕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왕 세워달라고 베냐민도 사울이 왕 세워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근데 너들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그 왕 때문에 한번 혼쭐 날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도 기대합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대통령 시켜줘야 잘 먹고 산다고 하니까 막 아무개를 대통령 시켜야 막 세상이 좋아지는데 아무개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나마나한 소리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가 같은 게 아니고 맞은 말 같지만 그 말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쪽 한쪽 편에 서서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서 좀 기분 나쁘고 섭섭할 때 할망정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 이 부득부득 하시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넘치겠죠. 지금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섭리 가운데 매 7년의 면제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 보면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7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는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히 꾸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와 상관없이 산 우리나라도요. 그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 여러분들 뭐 책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가 사는 뭐 심리 안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대로 뭐 생원 이상 벼슬은 하지 말라고 했다나. 그러니까 초시 합격을 하고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마라. 양반이니까 가서 지방에서 보는 요즘 말하는 이제 1차 시험은 합격은 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고 절대 관직은 하지 마라. 왜? 관직에 나가면 다 부패하고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고 살으니까 관직은 안 나갔지만 백성들을 돌보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경부 최부잣집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 그 사람들 마지막 재산이 이제 옛날에 지금 영남대학에 꿀꺽 해버리지. 자, 어쨌든 간에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살아라는 얘기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조선 사랑방 얘기했지만 사랑치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또 경주 최부자 얘기를 제가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난한 사람 돌보고 살아라.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일이 구제사업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구제사업 해야 되죠. 첫째는 우리 교인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중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그냥 세상 떠나는 분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정도가 아니고 동네 이웃 사촌만 돼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요. 뭐 종친이, 향우이, 뭐 동창이, 그 다음에 요즘 동우이. 요즘 동우이가요 세상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웬만한 동우이요 종친이, 향우이, 동창이보다 더 세더라고. 해병대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요즘 동우이가 죽고 못 살아. 막 요즘 막 오프라인 뭐 방 만들어가지고 막 SNS에서 막 뭐 그 사람들 뭐 번개 한다고든가 오늘 몇 시에 모여라 그러면 막 가지고 와서 요즘 암개가 뭐 사업이 어렵다면서 그러면 딱 도와주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그걸 중국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화교들이 잘하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형제를 구제함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섭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7장 20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가서 헤롯 잘못 한다고 막 가서 책망해가지고 그 딸이 생일 자신 날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해가지고 세례 요한 목 달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이니까 예수 믿는데 자기가 요즘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지금 왕이 잘못하니까 막 왕을 책망했는데 꾸짖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지.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저 양반이 메시아 맞는가.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를 하지요. 이제 21절 보면은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그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대답의 내용,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라.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맞읍디다. 이 얘기를 해요. 가서 뭐 도경이 눈을 뜨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자, 답 얻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아니고 이 뭐시기라고 하는데 거기 다 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또 다른 성령 보혜사래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보혜사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안 편대요? 그래. 그 사람은 교묘해요. 제가 그랬죠. 정통교회에서도 강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다. 제가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메시아라는 얘기요. 정통교회가 대놓고 해요. 거기는 교묘하게 한다니까. 더 성경적으로 오는 것 같잖아. 또 다른 성령 보혜사라고 하잖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는 않는다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래. 그 장로도 기름 부었잖아요. 여러분들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자로 오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려우면 구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게 맞다 오르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 주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쭉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자, 하나님의 아들 부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자 되게 하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제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 한 직장에서 평탄하게 참 영예롭게 남들한테 쥐지지 않고 좀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까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꾀주지 여기 살면서 예수 믿어서 복 받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가짜 타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예수 하면 나보다 예수 믿는 복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당당하게 하는 내가 좀 가짜네 보일 수가 있어. 나보다 부자로 살면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나보다 못난 부모 만났는데 머리도 그렇게 영특하지 않은데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나보다 집도 좋은 거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살면 내가 인정을 좀 하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더 가난하게 살 뻔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만만이라도 살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잘 사는 친구가 나를 우습게 볼 수는 있겠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심령이 가는 자는 복 있다고 했지. 어디 육신적으로 물질 축복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하고 있어. 성경은 다 심령이 가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천만 원 통장에 넣어놓고 가난해가지고 나는 가난하려고 움츠러 들어가지고 막 비굴하게 비천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통장에 한 500만 원 있는데 부자같이 풍요롭게 나는 부자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훨씬 낫죠. 어떻게 살으실랍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를 떠나서 풍요롭게 좀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어디 가서 그냥 빌빌빌 그런다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혹시나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그렇게 근천 떨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면은 참 부자같이 제 자랑이 아니라 제 딸이 약국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어쩌려고 여기 와서 약국을 하냐고. 그러니까 앞에 그 마트 오는 사람이 그런데요. 엄청 부자 아버지를 두고 집이 엄청 잘 사는 것보다고. 그러니까 한량같이 한 달에 나머지 가서 일해도 몇백만 원 받는데 한 달에 돈 100만 원이나 벌고 하루에 얼마 팔려냐 그러면 아이고 매상이 오늘 10만 원 나면 올랐다고. 얼마나 남냐 그러면 뭐 한 2, 3만 원 남는다고 그래요. 웃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모르는 부모면은 하나님 안다고 해도 너 왜 그러고 사냐 충분히 해요. 저도 지금같이 하나님 모르고 20년 전 30년 전 같이 하나님 알았으면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러고도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없어도 이제 도둑놈이 올 수가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도둑놈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그래요. 진짜 돈이 없는데 부자로 보이면 잘못하다 납치도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밤길도 혼자 가지 말고 운동 온다고 집에 걸어가지 말고 꼭 차 타고 가라 웃으면서 그러는데 육신적인 부모니까 없어도 있는 사람 같이 당당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통장에 돈 잔뜩 싸놓고 빌빌거리다가 보이스피싱이나 다니고 요즘 시골 노인네들이 애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돈 많다고 그거 뜯어먹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와서 막 아들도 안 해주는 거 고기라도 사갖고 가도 밥 해주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그러면 거기 홀딱 넘어가지고 돈 뺏기지 말고 통장 번호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알려주지 말고. 지금도 1년에 수천억씩 사기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고 살으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 몇백만 원 털리면 그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털리면 다 털린다니까. 영적으로 털리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물질 축복, 육신의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이 육신적인 복,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로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리트라고. 근데 다 복국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영혼이 부자인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운동 감독들이 히딩크가 그랬나? 아직 나는 꼴에 배가 고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광야에서 신명기에서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에 오늘 갈비탕을 먹었냐 뭐 국수를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얼마나 알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냉모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고 쭉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단편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 부자들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 특히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복 받아가지고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부자들은 더 받을 것도 없어서 세상으로 자꾸 가요. 일어난 현상을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그런데 이것도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후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인간의 모습을 온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지상세계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돈하고 연관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형제 돈 꿔줬다가 7년 뒤면 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돈 꿔달라고 하면 후하게 꾸어져라. 너는 부자 아니냐. 뭐로 돈 벌었냐. 하나님이 너 왜 부자 만들어줬냐. 가난한 사람이 오죽하면 너한테 돈 꿔달라고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받을 돈은 악착하게 받을 생각 않고 갚을 돈은 어떻게든지 갚을 생각을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근데 저도 육신이 있고 물질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니까요. 안 꾸져요. 왜? 꾸주면 받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몰라도 경험론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서지 마라. 받을 생각으로 돈 꿔주지 마라. 이미 돈을 꿔줄 때 뭐 앉아서 꿔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러는가, 서서 꿔주고 앉아서 받는다고 그러는가, 그러는 거예요. 돈 받으려면요, 꿔줄 때보다 더 힘들어요. 막 사정해야 돼. 돈 갚아달라고. 꿔줄 때는 쉽게 꿔줬는데. 그래서 인생 경험론자들이 한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지만 인생 선배들이 경험 속에서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 무시하시지 말라고. 그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게 틀림없이 성경적이 돼요.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싫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제 눈의 안경이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형제가 종되었을 때 제 7년에 자유케 하라고 그래요. 돈 받는 것은 또 그냥, 나야 뭐 부자니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종은 또 놔주기가 그렇잖아요. 재산이고. 그 종이 일을 잘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겠어요? 과거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함 받고 참 자유자가 됐음을 알게 하려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일반 계시적인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양식이. 이 말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분은 지금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쉼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것까지도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아주 풍부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느낌을 한번 가져봐요. 요즘 제가 외국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도요. 저는 문법보다도 그 다음에 사전 찾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느낌으로 제 행동을 보고 제 이렇게 액션을 보고 느낌으로 이렇게 언어를 배우라고 그래요. 자,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어떤 때 가장 편안해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품에 안겨서 금방 엄마 젖을 물고 포만감을 느끼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의지하고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받아 먹으니까 서로를 자는 거예요. 걔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걔가 가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내가 배불려야겠다. 이제 엄마 품에 앉았으니까 내가 편안해야겠다. 그래서 되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세요. 스스로에게. 응?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는가? 나는 그의 자녀 맞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맞는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디도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볼까? 해결 못 받는데 기존교회에서 해결 못 받는데 거기 가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러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 들으면 안겨 있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에 살으니까 막 치열하게 살다가 보니까 막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막, 네 집이 좋냐 내 집이 좋냐 막 그러고 다니니까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까? 오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 갈등이 심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만 한 소리요. 누구는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나? 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울이 말한 바 같이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등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